저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3.1절을 특별히 앞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자유가 무엇이냐, 아들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게 인도의 무저항 운동, 간디의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이 3.1 정신은 헌법에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 정신은 언제까지도 이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큰 새로운 대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각계각층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세계에 울림을 주고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와 또한 이 참 자유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일제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대한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비폭력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중국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3.1 이것이 그냥 아무 대가 없는 것이 없이 이렇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해를 당한 사람이 15,961명이 됐고요. 구금을 당한 사람이 47,000명의 구금이 됐습니다. 교회가 474군데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민가가 715채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폭력 저항은 이 3.1 정신은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이 3.1 정신은 우리에게 불어서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전제주의, 독재주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하거나 민주주의의 자유를 억압을 하거나 자유를 우리 지나치게 제한을 할 때, 법을 넘어서 제한을 할 때, 빈부격차의 차별이 너무 심할 때, 또한 왕정과 전제주의, 족벌 독재주의 같은 이런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자유의 정신을 3.1 정신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정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이 설 수가 있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것은 사실 군부 독재 이런 것까지 좀 치고 하면 불과 한 40년 정도밖에 진정한 자유를 정말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이 반백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축복을 우리 시대에 누렸다면은 우리 후손에게도 이런 자유를 넘겨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자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철학에서나 체제 하에서도요, 이 자유의 중요함을 강조한 문화나 국가는 잘 없었습니다. 동양에도 사서 삼경 가운데 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런 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것이 중국에서는 자유주의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탄압과 멸시를 받는 이런 종속적인 문화, 수직적인 문화 이런 가운데 이 자유 같은 것이 잘 꼽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도 유일하게 자유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1939년에 성경 전체를 내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처음에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리라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놓아주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번역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명치유신을 할 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에 서양에 있는 고전들을 번역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 자유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방종이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 풀어놓아 주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정치가들도 이런 단어를 아주 싫어하고 번역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발전해 왔는지 루즈벨트는요 이런 기독교적인 성경 안에 있는 자유를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프리덤 스피치,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 가난에서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억압받고 갇히고 정치적인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를 부르짖고 자유를 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와 6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와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첫째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의 이 진수가 이 골수가 자유이냐 종이냐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장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하 번성해라 이 모든 것을 충만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그 사이에 우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작용하면 내 의지가 잘못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내 의지라는 것이 이 중앙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 의지가 자기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자유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유하는 말씀은 이 부모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주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법 안에서의 법치 안에서의 자유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도 율법과 또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모든 말씀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에 해를 주지 않는 법치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속박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욕망이 있고 죄짓고자 하는 이 욕망의 본성이 있고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면은 자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쇠구치가 그렇게 큰 것도 하늘 위를 날 수가 있는 것, 배가 철인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떠는 것, 자동차와 기차가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이 레일 위를 도로 위를 가야만이 거기에 진정으로 그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도 마귀 사탄을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 사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신명기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 떡 때문에 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와가지고 방해를 놀고 시험을 하는데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가라. 먹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배가 최고야. 육신이 최고야. 그래서 이 떡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내일을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은 떡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인기, 명예, 저 높은 꼭대기에 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제사 예배 드리러 온 많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냥 한 번의 인기로 그냥 팍 뛰어내리면은 100m에서 살짝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싹 받아줄 거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냥 제거해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와 명예 사람들이 와 기적이 났다. 박수 치자. 박수하고 엊그제도 야 22살 3살 먹는 누굽니까? 영화 배우 이쁜 여자들 인물을 그 다 눈에 떠있던데 또 28살 먹는 이 또 인기 배우가 이 극단적 선택했어요. 이게 댓글을 뭐 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막 우울증이 오갖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기와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그때의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세상 영화를 참 도시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건세를 보여주면서 왕의 건세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왕이다. 내가 다 다스리고 대장이다. 그러면서 나와 협상하자. 그래서 나와 손잡자. 내가 다 떼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 건세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건세 높은 자리 이런 건세의 이 유혹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탈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런 점에서 좋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제약의 사슬에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약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잠자오신 주님 영생을 주의 온갖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자유라는 말이 4번이나 우리 짧은 가운데 자유를 누가 주느냐? 진리가 준다. 그리고 아들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은 자유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자유를 주면은 진정으로 자유된다. 이 3가지 진리의 자유, 아들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이 3가지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도가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별의별 세상 유명한 이런 세상의 책들과 논어와 불경과 온갖 유명한 좋은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법치의 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만은 이 말씀도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칙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가오고 그리고 검찰에 넘깁니다. 감옥에다가 넘깁니다. 판사에게 넘겨서 이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벌금을 때리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큰 경우는 결국은 사형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진리를 떠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2번째는 아들의 자유. 아들은 자유한다. 여기에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35절 아들은 영원히 집에서 거하는 자유자다. 이 아들의 자유가 있는데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 한 집에 있지만은 종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웅크리고 자야 되고 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는 묵혀 있어야 되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같은 집안에 있지만은 이 아들은 참 자유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 유산을 물려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너를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이 그것을 알고 집안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무서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고생하면서 우리 이제 기집사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저렇게 교통에 어려운데 왔다 갔다 저렇게 밤늦게 매일 12시 들어오고 또 밤을 어떤 데는 새우고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애들이 잘되게 해주려고 우리 손자들을 잘되게 해주려고 저렇게 애들이 또 그걸 알고 아빠 돈이가 아껴야 돼 이러면서 애들이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 집안을 잘되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나는 자식을 기쁘게 잘되게 해주려고 학비되고 옷사 입고 음식 먹이면 그렇게 기쁘고 좋단 말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종은 자유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아들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4장의 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두 아들 하나는 이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자식이 둘 태어났는데 아들이 하도 애가 태어나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식을 씨를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하도 애가 안 태어나니까 아유 우리가 아이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애를 이 종으로 있는 여자 몸종이라고 그러죠. 하갈이라는 저 아라비아 남쪽 출신 얼굴이 까마잡잡한 아라비아 출신 여자를 종으로 몸종으로 주인 하나님 종으로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은 게 누구를 낳지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가 아랍 민족이 된 겁니다. 아랍 민족. 그래서 아라비아 뭐 다 사막 가운데 있는 석유 땅 파먹고 이렇게 하는 그 나라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마침내 애를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몸종에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10살 정도 될 때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애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애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아들을 독자 이삭, 네 몸에서 난 진짜 아들,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아들. 이래서 그 아들에게 이 아들하고 이스마엘 형하고 베달은 형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몸종 여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노아에까지 내려와서 10대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혈통을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피와 연결되어져서 자유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을 하고 작은 아들이 이상하게 이 작은 아들이 바람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바람이 나서 나는 집에 있기 싫어. 저 담 바깥에 저 다른 나라로 저 다 바다 넘어 산 넘어 저만 가봤으면 좋겠다. 아버지! 내가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나 이제 좀 나가서 살아봐야 되겠어. 귀찮아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럼 어떡할 건데? 얘야 왜 그러냐?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재산 있잖아요. 그 절반 떼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 너 미쳤어. 왜? 내가 사랑을 안 해줘서 그래. 미쳤어. 에? 너 맞아 죽을래? 이렇게 아버지 하는 짓 아니지. 너무 아버지.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뭐 때문에 바람이 났냐? 여자가 생겼냐? 어이 얘야 조금만 참아라. 괜찮아. 그래도 집 하나 있어야 돼.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그런데도 이 아들은 참지를 못하고 매일마다 아버지 내놔 안 내놔면 가만히 있을 거야. 이씨 땡깡 부리고 그냥 욕을 하고 막 땀을 튀어넘어 갔다 왔다가 목을 조르는데요. 그래서 다 줬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갔다 와봐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봐. 경험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얼마를 그 재산을 땅 떼지기를 몇 마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은 험악하다. 제약이 있다. 마귀가 있다. 너무 세상 자유 좋아하지 마라. 방탕으로 가면은 안 된다. 세상은 무슨 곳이야. 너 안 살아봤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울타리를 담을 넘어서 이제 대문을 열고 가는데 밤중 야반도주 했지요. 이야 자유다. 돈 이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멀리 찾아올 수 없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있어. 아버지 귀찮아 미치겠어. 에이씨 또 잡아오면 어떡해.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미쳐도 헷가닥한 거죠. 그래서 가니까 돈 있겠다 이제 그 돈 주머니를 딱 숨겨놓고 풀어놓고 끄집어내 쓰는데 그냥 일도 안 시키지 간섭도 안 하지 뭐 담벼락도 없지 뭐 막 여자들도 뭐 맛있는 거 술 한잔 뭐 하고 또 춤추고 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막 거기서 그냥 한잔하고 또 뭐 한번 가슴에도 꽂아주고 이마도 붙여주고 막 여자들이 그냥 다글다글 붙으면서 아저씨 뭐 아저씨가 아니지 뭐야 막 그냥 나의 애인 하자 그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점점 탕진을 했다고 그러죠. 탕진. 그래서 그 아들이 주머니가 점점 줄어요. 몸만 가죠. 근육은 빠져버려. 병이 들었어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 전체 흉년이 들면은요. 옛날에는 다 뭐 농사 짓는 시대잖아요. 이 거지들이 막 덕실덕실 저 시골로 내려가지고 나 일할 수 있도록 좀 돈 떨어졌어. 야 이 개새끼야 꺼져 이씨.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다가 나한테 달라붙 빈대처럼 달라붙어 가! 그래갖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옷도 이제 뭐 다 떨어져.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그리고 시골로 가서 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일꾼을 쓸 수가 없어. 당신이 꼭 쓰고 싶으면은 저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 아주 그냥 돼지는 저 바깥에서 키우는데 그 우리간에 거기서 그 뭐 죽이나 주든지 거기 그 움막에서 돼지 우리간에서 잠자리를 하고 돼지는요 또 똥을 싸갖고 지저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 예. 거기서 콩깍지 그 껍질 있잖아요. 그거 이제 훑어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야 달밤에 쳐다보니까 바람이 서쳐지는 않다. 바람아 이 바람을 불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갈 수 있어요. 소식을 전하여다오. 아버지, 엄마, 아버지 눈물이 쫙 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나는 종으로 가야 돼. 아버지한테 가면 먹는 거야 먹겠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다 내 것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털레 아버지는 지금도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상거가 뭔데 보일랑말랑하는 거리를 상거가 뭔다고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길을 쳐다보고 동고박 쳐다보면서 아들이 돌아와. 누가 지나가면 팍 뛰어가 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머리를 이렇게 그냥 똥을 묻혀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털레 오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다. 아버지는 다 알아보잖아요. 뛰어가가지고 너 우리 아들 맞지? 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잘했다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 네가 살던 방법이 있다. 아직 그대로 있다. 여보시오 동네 여러분들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야 종들아 다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잔치하자고. 그래갖고 잡채 내가 좋아하는 잡채 같은 것도 만들고 송아지 내작 막 춤추고 막 그래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 이래서 들판에서 왔다가 큰아들이 이 뭔 소리예요? 너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막 아니 그 새끼가 창기하고 다 먹어버린 자식을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너무해요. 아들아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 동생. 야 이놈아 그 동생 하나 그걸 돌아온 거를 기뻐해야지. 에? 그것도 떠들어. 그러지 마라. 이게 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믿은 형님이 이 형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는 늦게 탕자처럼 살았다가 말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어서 돌아온 거를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죽다가 살아난 거야. 얼마나 귀하냐. 같이 기뻐해라.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돌아온 사람 에? 우리 새벽마다 우리 여기 김용진 성도님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어젯밤에 어디로 갔는지 간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 집사도 차리를 빠는데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 주면서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가 때려치고지 왜 이거를 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절망을 우리가 느낀 게요 수십 분입니다. 수백 분입니다. 누가 할 일꾼도 없는데 한 사람 이번에 세례를 주면은 하나 이번 4월 부활절 때 세배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오실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서울역으로 갔다고 해요. 여러분 아들의 자유가 뭡니까? 아들의 자유가 이삭은 자유하는 아들, 자유하는 어머니에서 낳은 자유의 아들, 유산을 받을 아들, 영원히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자녀.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탐자와 탐녀처럼 살면 재밌다. 재미 좋은데 재밌어요? 자유로워요? 기뻐요? 여러분 수갑 조여오듯이 조여오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요. 술 마시면은 기분 좋아요? 그때 자유롭지. 하늘에 막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마약도 먹어도 좋고 너무 좋아. 종으로 그것이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종, 노예의 종으로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유는 사탄 마귀가 항상 빼앗아가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또 싹군이 오는 것은 잠시 너희를 돌봐주는 것 같지만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에게서 욕심에서 여기에 여러분 조금 넘기면은 바로 옆에 있죠. 44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에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오기 전에 주인에게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마귀 사탄 대장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욕심쟁이 속이는.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들어간 가인이 그렇게 해서 살인했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독재자를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칭칭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해방자로 예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요 율법 이단에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빨리 봐야 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너희의 자유하는 것을 그 좋은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가고 율법이 최고야.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법 하면서 자유의 종을 법으로 묶으려고 자꾸 이게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저주받아.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유대민족 구약 성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구약도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4,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것은 우리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 왜 하나님 말씀인데 저주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때리 잡는 거고 죽이는 거고 벌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다 벌을 받아야 돼. 매탕매조 안 지은 게 없어요. 결국은 사형이요, 지옥이요, 저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탄에서 예수님께로 주인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승만 이 대통령은요, 이 민족에 자유가 없을 때, 일제에 억압받고 있을 때, 짓밟히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공산주의가 이제 막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1917년에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정치화가 된 것이 1917년 아닙니까? 러시아의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에 1919년 20년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도 저 만주에 가가지고 그 동무 평등 그리고 재산 나눠가지고 우리 동무로 똑같이 그렇게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경찰하고 싸우다가 뭐 어떻게 누구를 죽였든지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회로 피신해가 들어갔다가 경남 저 진영 역전 바로 옆에 그 교회가 우리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진영교회가 있는데 그 진영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거기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김희도 목사님 총회장 하신 그 목사님을 만나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했어요. 예수 믿고. 이야, 교회를 지었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산주의는 사탄이 마이가 잡고 혁명, 물질이 하나님은 없다, 마약이다, 종교는 기독교는 그러면서 무신론, 유물사상, 물질이 다다. 조선 인민주의라고 그 자유 자체가 없어요. 거기가 어버이 하나만 가지고 일당 독재하면서 사람을 저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려. 어이, 공산주의 좋아요? 평등, 자꾸 나눠주지. 나눠줘 똑같이 나눠줘. 듣기는 좋지. 앞전에 정권 5년 동안에 400조 500조나 빚을 뒤집어 씌워놓고 젊은이들 이렇게 연거리를 만들어 놓고 또 뭐 아이고 이건 이야기만 하면 끝이 없어. 또 나눠주지. 10조를 또 몇십 조를 치가지고 또 나눠주지. 또 나눠줘. 또 나눠주지 말자고 그랬더라. 나는 중도 보수주의다. 그러면서 또 또 미국하고 다 잘 지내지. 에라이 미군 물러가라,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그리고 미점령군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렇게 쏟은다고. 쏟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 정부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깨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데모를 합니까? 사멸정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역전 앞에서, 부산 역전 앞에서 14살짜리 문지연 소녀가 14살짜리가요. 와, 어디를 들고 소리를 들고 우리 손녀들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보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요. 와, 14살짜리가 세상에, 제가 몇 번을 보면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손자들도 깨어났구나. 10대들도 깨어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그의 인생의 성경 구절의 표였습니다.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기념관 같은 데는 다 이것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육신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풀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집의 자식이 되은 줄로, 자유의 자녀가 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자유를 우리를 제한하고 하는 이 아직도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세상 오락에 매여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 이단 종교 미신에 매여 있는 사람, 다 마귀의 속임과 이 고통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이렇게 매여 있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1절을 통해서 온 민족이 주여 경양 각지에서 다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를 부르짖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 진리의 자유를 얻으라. 그리고 아들의 자유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들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움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육신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이여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그 법치 안에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